오늘은 죽음 이후 그리고 부활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돌아가셨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이미 제자들로부터는 또 버림받고 모든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그렇게 버림받으면서 홀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 자체가 매우 특별한 사건임을 드러내는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 중에 하나가 온 땅에 임했던 특별한 어둠, 만물을 있게 하시는 만물의 근원 되시는 주께서 죽음에 임하는 순간 만물이 그 빛을 잃는 것과 같은 이 특별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죽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누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과 성소와 이방인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제자들,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록한 마가는 시선을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이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고 이 여인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 멀리서 바라보았다.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사건을 이런 부분도 기록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사건까지도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그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그 지면을 아껴서 더 이적적인 일, 더 놀라운 일, 더 특별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본 사실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 모인 무리 중에서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보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것이 그냥 멀리서 바라보았다. 어떤 정서적인 기록도 아니에요. 감상적인 기록도 아닙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본 중요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죽음을 본 주요한 증인들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의 어떤 지위, 증인의 어떤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적적인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 중요한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여자들은요, 대단히 그 인권이랄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우리가 능히 아는 것처럼 여자를 세지 않았어요. 오병이 할 때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요, 성인 남자를 세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오병이에서 5천 명이지만 못해도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또 당시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었고, 또 법적으로도 여자의 증언은요, 효력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가 막 맞는데 저 여자가 그것을 봤어요. 이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 바로 전날이에요. 실은 전날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밤에 잡혀서 밤새 신문을 당하고 어떤 거짓 증언을 당한 상황이니까 그날 새벽이에요.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신문당하는 그곳 마당 아래층에 있었어요.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더니 막 따져 묻죠. 여종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 그 당이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게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린치하거나 혹은 잡거나 혹은 포갑하거나 하는 어떤 압력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이고, 심지어 그 여자 종이 말하는데 그 여종의 말을 무서워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을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리고 물을 수 있겠죠. 저 여자들 예수를 따르는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몰아세우거나 그들을 잡거나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여자들이니까. 무시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 여자들은요, 사회적으로도 무시되던 시기였고, 별로라는 말도 좀 애매할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선 그 제자로서의 가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더라라고 한 이 성경의 기록은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궁색한 기록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마가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증인들로 이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법적인 증언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이제 한 주, 2주 안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 쭉 진행되면서 방금 나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많이 강조하지도 않고 말씀 속에서 거의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여기서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41절에 첨언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리고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되게 갑작스럽게 여인들의 어떤 지위, 제자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갑작스럽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은 궁색한 기록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이. 그럼 그 당시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본 증인도 없지 않느냐? 누가 증인이냐? 여인들이 봤다. 여자가 무슨 증인의 효력이 있냐?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실은 이 여자애들 이런 저런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여인들이 제자로서 중요하게 여겨졌고 또 다루어졌고 또 중용되고 뭐 앞에서 기록되었다면 이 기록이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정당성, 힘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기록을 폄훼하거나 이 기록의 어떤 그 내용들을 무시하는 태도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치우친 견해에 따른 생각일 뿐이죠. 실제로 이 여자들은요, 그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향한 후원, 예수님을 향한 호의, 혹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만 그다지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따라온 것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러서 그 죽음을 마지막까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증인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여자들, 이 여인들을요,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회 분위기의 피해자, 사회의 어떤 선입견의 피해자, 당시의 어떤 인권적인 상황에서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자들이 했던 행동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이고 주님의 죽으시는 장소까지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의 행동과 태도, 마지막까지 이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이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 당시에 여자들을 무시했던 사회 분위기, 그것과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마음 안에 있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되어서 여기서 증인으로서의 그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이 장면은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이 여인들의 그 자격, 지위를 드러내는 글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사회의 인식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관습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아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외부의 환경을 이루고 우리의 사회 문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이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매우 불편하고 또 불공평하고 힘들고 또는 억압을 받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잘 아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곳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종 푸른 풀밭이 아니고 도리어 양이 왜 그렇게 풀을 뜯어먹냐, 그런 이상한 편견 속에서,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불공평과 불합리한 압박 속에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도리어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압박과 어떤 불합리한 것들, 불공평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환경 안에서, 그런 고난의 장소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단 한순간도 중용되지 못하고 믿음이 쓰여지지 못하고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 버려진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주요한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신앙의 꽃이 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절망과 좌절만이 있는 곳에서, 어떤 면은 죽음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향기가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실은 이미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합니다. 그들의 선입견 아래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그 성경에 근거한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성전에 대한 신앙,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그의 모든 것들은 그들 판단에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신앙과 어떤 사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만한 사상적 생각의 배경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몰아냈어요. 이 백성들도 예수님을 버렸죠. 총독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독이 자기의 총독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되겠다. 내가 좀 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가 희생을 해야겠다 하고 죽이는 것이죠. 군인들도 자기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은 일종의 용병들이에요. 용병들은 그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잔혹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오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롱, 모든 비난을 마구 퍼붓는 것이죠. 제자들도 다 떠났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완전한 절망밖에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신앙의 그 꽃을 피운 거예요. 죽음으로도, 혹은 아니요, 어떤 면은 죽음으로만이 피울 수 있는 그 꽃을 주님이 피우셨던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자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휘장이 위에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영원한 분이세요. 생명보다도 더 영원한 분이세요. 근데 그 영원한 분이 영원히 끝나는 것 같은 이 죽음에 이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죽는 존재는 신이 아니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 아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님이 한 몸을 이루죠. 한 존재를 이루어.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일어나요. 이것이 신앙의 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엄청난 어떤 오해와 오인과 한계와 인습과 잘못된 인식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인데, 꽤 많이 다르지만 이 여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맺어야 할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꽃을 어떻게 피웠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여인들을 그다지 제자로 중용하며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 그 위험의 자리에 가면서 멀리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 그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을지 저는 모르죠.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지 몰라요. 이 여인들도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열매인지 알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저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 이것을 굳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증인으로 남기리라고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또 많은 오해와 오인과 사회적인 압박과 혹은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의 걸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모든 면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사용하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죽으신 때에 그 믿음이 쓰임받은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연이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모로 이 여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 부분이 있는데, 공회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공회원 중에서도 또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더 나은 존경인 공회원이지만, 존경받는 공회원이지만 그 중에서 더 특별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앙적인 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하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메시아 사상들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앙에 있어서 더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이 여인들과는 달라요. 여인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그저 일종의 비인간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평가로는. 그러나 이 사람은요, 공회원이고 존경받았어요. 신앙도 아주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여인들은 바라볼 뿐이었지만 이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달라고 하냐? 그것은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두려고, 장사를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아요, 나중에. 그리고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음에. 자, 보통의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좀 그 당시의 상황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세마포를 사다가 그 몸 싸는 것은 그 몸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일종의 절차들, 그 몸을 닦는 것도 이미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닦지 않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저녁 6시면은 이미 이제 안식일이 되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작 3시간 안에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려다가 그 세마포를 사서 싸고 하는 것, 씻고 싸는 것 정도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위에 판 무덤인데 이제 돌로 된 곳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그 밑에 묻는 것과는 달라요.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약간 낮으면 이제 내려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쪽에 보통 이제 얼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한쪽에는 시신을 이제 나중에 다 부패하면은 그것을 모아다가 한쪽에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선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덤은요, 가족들의 그 공동 무덤이 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안치해 놓고 가능하면 썩은 내가 내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썩게 되면 그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씩 모아놓은 가족장이 되는데, 특히 바위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대리석으로 뭐 테이블 만들어 그 돈이 비싸잖아요. 근데 바위로 된 무덤, 사면과 모든 것이 바위로 된 것을 만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니까 할 수 있는 비싼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덤이 돼 있기 때문에 문을 굴려서 막아요. 왜요? 개폐식인 거예요. 드나들 수 있는 무덤인 것입니다. 왜? 또 죽으면요, 또 안치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모아놓고, 그런 가족 무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그럼 그만큼 그 시신을 둘 만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공간이 좀 있는 비싼 무덤. 그리고 개폐식이니까 큰 돌을 굴려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게 무거운 돌을 굴려 막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장례를 치렀어요, 요셉이.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요구한 것인데, 아까 본 것처럼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돌이라고 표현했어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좀 뻔뻔스럽고 혹은 과격한 요구예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용기 있는 요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례한 요구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왜 십자가형에 처합니까? 그 사람을 일단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내어두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흉악한 죄 혹은 반역죄를 지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실은 공포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저 사람처럼 이런 죄를 저지르면 멸망당하는구나, 저주받는구나.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로마인이 저렇게 십자가형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 저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기 때문에 짧게는 보통 2,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형벌이죠.
많이 맞고 달렸기 때문에 몸에서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진액이 흐르죠. 그럼 매달려 있는 그 시체와 다름없는 몸에 피와 진액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가 들러붙고 곤충이 들러붙고 그거 먹고 새도 와서 먹고 파먹고 곤충도 알을 낳고 그럼 그 몸에 이제 구더기도 생기고 파먹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십자가형을 실제로 묘사하는 어떤 모습도 잘 보기가 힘들 정도로 잔인한 형인 거예요. 가족들은 그것을 또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도 보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의 목표가 무엇이냐? 죽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비참함, 수치, 멸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십자가 형틀 위에서 동물에게 그 다 파먹혀서 시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숨이 끊어서 이미 그 끝났는데 동물이 다 파먹지 않았으면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냥 공동묘지에 갖다 내 던져요. 그럼 그렇게 누구의 시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공동묘지에 그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예를 갖추거나 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게 십자가형인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십자가형의 목적에 정면 위배되는 행동인 것이에요. 실은 왜 그렇게 허락을 했느냐 따져 물어볼 필요도 있겠죠. 굳이 허락할 필요가 없는데 빌라도가 스스로 정말 예수는 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또 이제 백부장에게 가서 정말 죽었냐 물어보잖아요.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말을 들었던 것인지 그것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당돌이 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행동이었고 빌라도가 들어준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 행동이 당돌한 행동인 것은 이 사람의 지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회원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하면 차라리 맞을 거예요. 그때 입법 기능은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들인 공의원 그들이 모여서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회의하고 토론하고 결정들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회원이에요. 자, 새벽에 예수님이 잡혔어요.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당하죠.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이 속속 모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정족수가 모이기까지는 결정을 못합니다. 근데 정족수가 다 모였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정을 끝냈어요. 그럼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죄목을 결국 받은 것입니까? 사형에 해당한 죄인이다. 신성을 모두 한 사람이다. 결국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공회원들이 함께 결정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근데 고발할 때는 다른 걸로 고발하죠.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반역자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로마에 고발해봤자 로마는 그것으로 사형을 내리지 않으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다라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거나 사내들은 공회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결의를 했어요.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은 공회원인 요셉이 여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하필 예수님이 정말 하루 만에 돌아가셨죠. 만약에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지났어요. 그럼 공회원들도 그걸 계속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흩어지고 했겠지만 하루 만에 죽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모든 것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 공회원들의 다른 공회원들의 판단을 뒤집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지위가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구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위험한 것이에요. 빌라도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 어떤 면에서 과격한 행동이라고 그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내린 공회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에서 당돌한 행동이었지만 이 요셉은 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체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내서 그 새로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덤이 아닙니다. 새 무덤이에요. 요셉이 한 이 행동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최대한의 예의 바른 행동 정도였을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 극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고 그 위에서 파먹히거나 혹은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죽음에 대한 최대한의 예를 갖출 수 있는 예를 자기가 갖춘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도 없어요. 당연히 아들도 없죠. 부모도 함부로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권력자인 이 요셉이 나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장례를 치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를 치는 이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 두 번째가 이 빈 무덤이에요. 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빈 무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다지 엄청난 증언으로서 효력이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일종의 환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 지난밤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꿈에서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면은, 네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환상이 너에게 나타났나 보구나, 예수님의 영이 너에게 임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그것을 편회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 진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그냥 환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영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고 만져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장례한 그 무덤 가면 예수님이 없어, 비어 있어. 가봐.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저와 함께 공부한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를 증거하려면 실은 대단히 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황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억지로 그래야 돼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나 확실한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요한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그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환상을 보았다는 이 반대 논거는 이 빈 무덤으로 해서 완전히 그 어떤 논거가 깨지게 돼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말의 완전한 반박은 이 빈 무덤인 것이. 그렇게 요셉이 치른 이 마지막 장례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정성을 다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 혹은 공경의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가장 큰 증거로서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증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공회원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예를 할 때 아니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를 하면요, 그 사람들과 아주 등지일 것을 각오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진짜 조그만지, 사장님하고 같이 직원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사장님이 너네 뭐 먹을 때 마음껏 시켜 먹어, 난 짜장, 이러면요, 직원 다 짜장 먹어요. 아니요, 전 볶음밥 먹을래, 이렇게 말 못한다고. 한번 그러면 괜히 눈밖에 나는 것 같고 별것도 아닌데. 이 요셉이 거기서 나가서 당돌이 이것을 요구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미친 행동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내건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많은 재산을 드렸어요. 많은 재산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더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의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여인들과 달랐어요. 여인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달라요. 잃을 것이 많았어요. 지위도 돈도 다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 뭐 지위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돈은 잃어버렸죠, 이미. 다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더 선명한 태도가 요구되었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바라봤지만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요구를 했어요. 혹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위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어떤 포지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당돌이 나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요, 아주 놀랍게 사용한 것을 기억하세요. 요셉은 단 한순간도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부활의 큰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요셉이 드린 이 헌신을요,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 바위로 판 무덤이 가장 잘 사용되는 건 무엇입니까?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잘 묻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예를 갖추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것이 요셉이 생각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고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무덤인데 비어있는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할지 몰라요.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가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무가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멀리서 바라본 것과 요셉이 당돌이 나아가서 시체를 요구한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여인들도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요셉도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무덤을 요구할 수 없었고, 이 요셉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었어요. 여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여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갔어요. 어떻게?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죽으실 때까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연약함을 다 드렸어요. 그것이 이 여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요셉도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공회원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자기의 재산, 그것들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써놨죠. 죽음 이후, 부활하시기 전. 주님이 없었어요. 실은 부활한 이후에 주님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세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자기를 내비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세요. 이때는 완전한 공백에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단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안 계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고작 하루 정도밖에 없는 그 빈 기간 동안 이 여인들과 이 요셉이 드린 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큰 진보를 이루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시기였지만 믿음의 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피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따라갈 때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신비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이 하시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 재단할 수 없어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한계 속에 일이 일어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그냥 살다가 죽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